202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국 교회 신앙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 중심으로 했는데요. 교회에 꼭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65%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사역이나 봉사에 대해 70%가 의무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다.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7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양상이 띱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내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 유튜브를 이제 하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전도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답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입각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또 신앙이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거리감을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내 삶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지 않기를, 부담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나 교육자가 다가가서 뭘 요청하면 손사래부터 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받고 싶고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싶지만 나는 땀 흘리지 않을 거야. 난 수고하지 않을 거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야 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겠는데요. 특히 임재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구약에서는 성소, 지성소,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고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느냐? 바로 25장 8절 말씀, 나를 위해 지어라.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체적 경험과 이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 성막은 크지 않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대제사장도 거룩함을 입고 진행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라든지 기구라든지 모든 절차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을 섬기는 것, 성막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귀중한 살아있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광야는 이동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접어야 되고 구름 기둥이 또 이동하면 또 접어야 됩니다. 안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도 텐트인데 그 성막 텐트를 또 그 가운데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접었다가 폈다가 이동해야 되고 그 수고를 마다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도 웃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할까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갈 수 없고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막이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확장되느냐? 다윗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확장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를 평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이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괴로워한 것입니다. 나는 따뜻한 집에서 신하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사는데 내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천막에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림이 불편했던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자의 입에서 고모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골리앗으로부터 싸움에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숱한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초라한 집에 따라가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너는 너만을 위해 살지 않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네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짓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함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을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칩니다. 설계도와 모든 재료를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했으니 정리하고 충분히 접을 수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자녀가 하도록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사랑이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여간의 기간에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전 7년의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그곳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영광을 보지 못했으나 그 아들이 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마음과 진심이 아들에게 이어졌듯이 오늘 자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지었던 솔로몬의 그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 어떻든 교회에 어떻든 내 삶만,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과 그 임재가 강력히 임할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다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그 성전에 임재하시니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솔로몬이 그 영광을 볼 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서 다 멸망할까 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혹여라도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면 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 나라에 축복을 줍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나라가 안정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니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번성합니다. 주변 나라들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칩니다. 함께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형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형통이 있고 싶습니까? 삶이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가 넘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도 불타고 무너진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와 손잡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그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율법을 무시했죠. 정의를 버립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라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철저히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웠던 호화로웠던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산 지 70년이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포로된 너희들은 고향으로 갈 사람은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집도 무너지고 모든 농작물들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쑥대밭입니다. 살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집부터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 고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회복합니다. 무너진 성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가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포로 70년 동안 깨달은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왜 우리 힘들게 살아가야 했을까라고 늘 물어왔을 때 그 답은 우리가 주님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방 나라와 손잡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받은 거야라고 70년 고통을 누리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이제 믿음 생활 잘해봅시다 라고 한 것이 가장 먼저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포로 생활은 영적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에 떠나게 되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 그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싶어서 잠시 신앙을 떠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 돌아올 때에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먼저 세웠다. 신앙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그의 삶을 이끄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씨를 심은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회의적 질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혼자 개인 묵상하면 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셨습니까? 왜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까? 왜 성막을 떠나게 됐을 때, 성전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가운데에서 공동체적 사랑과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은 설 수 없습니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성경 보는 것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내 수고와 땀이 동반될 때에 그 믿음이 단단한 기반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지되었을까요? 아니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주님 잘 섬깁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니 또다시 이웃과 이웃나라와 우상과 이방과 손잡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 성막과 성전은 오래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다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도 세월이 지나자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에 의해 또다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세워진 물리적 건물은 오래가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교회,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영원합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그 안에 신앙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생명 바쳐서 주의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염산대교회도 온전치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부터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있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 그래도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사랑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배, 선교, 전도, 교육, 봉사, 구제, 공동체, 이 모든 사역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어느 곳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필요 없는 사역이 없습니다. 이 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가야 됩니다. 각 지체마다 은사와 재능을 가진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찬양도 필요하죠. 차량도 필요하죠. 방송도 필요하죠. 식당도 필요하죠. 안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비결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참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교회에 대한 전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